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주 큰 느티나무처럼 큰 아래 내려가지고선 이 햇빛을 피해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위로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오늘 교회 학교도 엘리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오셨던 분들은 복습보다도 심화학습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그랬듯이 아합 왕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갔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더 심했었어요. 얼마나 심했느냐, 페니키아의 출신,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시돈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돈 출신의 여인인 이세벨을 왕비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웃하고 잘 지내야지, 동맹을 맺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평안하지, 이런 이유에서 이세벨하고 아마 이렇게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었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시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뭘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사제였었습니다. 사제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냥 타종교의 어떤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의 교주, 아니면 타종교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길을 축복해 라고 말하면서, 그래 너의 길을 잘 가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결혼하시게 놓아두시겠어요? 저는요,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교육은 갑자기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어른으로 성장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내는요, 저랑 결혼할 때 그렇게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를 따라다녔는데 결혼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만은, 우리 장인어른은 이게 성품이 불같으시거든요. 얼마나 불같으신지, 제 아내가 청년 시절에 날이 어두워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날이 어두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탐정처럼 이렇게 탐문하면서 다닌대요.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수원에서 자랐으니까 수원은 인계동이, 거기는 번화가거든요. 인계동에 가가지고선 탐문하는 거예요. 노래방도 문 열어보고 어디도 문 열어보고, 그러고 다 탐문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낸다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끌고 온다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불같으신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 전에 그 팔순을 맞이하셔가지고선 가족들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데, 그때에 그러한 팔팔했던 그런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는지 그때 뵈니까 오래간만에 뵀거든요. 다 이제는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뷔페를 갔는데 뷔페 음식을 다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드실 만한 것만 골라서 잡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저를 따라다녔어도 집안에서 저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만나고 있는 애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인사를 갔어요. 집으로 인사를 가니까는 제일 먼저 장인어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건가? 이 처음에 인사 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어. 근데 어렸을 때 난 너의 신앙을 존중해. 네가
불교를 가든 뭐 천주교를 가든 남녀 호랭갱이를 가든 난 너의 종교를 존중하니까 거기로 가도 돼 라고 키우면은요 절대로 기독교로 나중에 커서 돌아올 확률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근데 이 아합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자랐을 거예요. 자랐을까 모르겠어. 7대 왕조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글쎄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함께 주님 믿는 가정으로 잘 일으켜 세우자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 이 여인이 옆에서 베갯머리 송사로다가 그냥 옆에서 그냥 쪼갈쪼갈 얘기하니까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냥 거기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만 넘어갔나? 아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렇게 홀딱 넘어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갔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했어요. 야,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합을 섬긴다고? 안 되겠다. 야, 진짜 세상에 권능이 누구 있는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에 비를 주지 않고 철저하게 가뭄 가운데 놔두게 됩니다. 이걸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였었습니다. 엘리야를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통한 능력을 갖춰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앞에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뿔따구가 났겠습니까? 안 되겠다, 저놈 앞잡이야, 저놈 잡아가지고선 숙청해야겠어 라고 해서 엘리야를 수배하고 숙청 대상 가운데 이름을 딱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저거 엘리야의 환생이다, 엘리야가 다시 온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끌어갖고 그 가뭄 가운데에서도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릿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릿 시냇가가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고 살립니다. 먹이고 살리는 가운데에서 이 아합 왕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선 이 수배를 풀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아합 좀 만나봐야겠다. 주님 뭐라고요?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세요. 아합이 저 지금 수배했다니까요. 저 가서 걸리면 바로 죽어요. 어떻게 갑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아합에 가지 않아도 아합이 너한테 올 거야. 실제로요, 그 콧대 높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엘리야를 만나러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이 얼마나 이 화가 나겠습니까? 너희 놈의 자식, 너 때문에 말이야.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땅에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 이걸 갖다가 젊은이들 말로 극대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극대노. 예, 이게 쓰세요. 쓰면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아유 신세대 아시네 그러면서 반응할 거예요.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보십시오. 가뭄의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가뭄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당신과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어떤 신이 더 위대한 신인지 한번 결투를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투 신청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850명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과 그리고 한 명의 누구? 엘리야가 결투를 벌이는데, 결투 내용은 이겁니다. 갈멜산에서 불없는 제단에 불 붙이기. 불 붙일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돋보기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싯돌로다가 해갖고 불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함, 그것만으로 불 붙이기가 게임의 법칙이었었어요. 이러한 제안을 엘리야가 한 이유가 있어요. 바알은 풍요와 비와 불의 신이에요. 풍요와 비와 불의 신. 그러니까는 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비를 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를 줄 수 있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건 남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를 갖다 주는 신, 그리고 또한 불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그런 풍요를 갖다 줘서 불이라고 하는 문명을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 마른 장작에 불 붙이기, 불 없이 불 붙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최적한 그러한 대결이라기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게 최적화된 그런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최적화된 눈높이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 사제의 선공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쳐요.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 있는 이 제물에 불을 붙여주소서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그 제단에 불이 붙을 그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 정성이 부족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사제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칼을 들고 자신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요. 피를 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여,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제단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저녁 시간이 딱 끝나고 부저가 울리는 거예요. 빽 하고 울리는 거예요. 무슨 시간? 이제는 엘리야의 시간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저가 울리게 됩니다. 실패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마른 제단에 불 붙이기 실패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해요. 맨 먼저 선조치가 있었습니다. 제단과 제물에 물을 흠뻑 뿌립니다.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것도 힘든데 물을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많이 뿌렸냐 하면은 제단 주위에 파놓은 또랑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언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제단과 제물과 돌과 흙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떨어집니다. 도랑의 물도 모두 말라버립니다.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8장 39절 시작.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큰 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내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 극대노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아합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극대노합니다. 자객을 다시 엘리야한테 보내는 거야. 야,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할 텐데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바알한테 큰 벌을 받고 말 테야. 이런 식으로 아주 간교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다시 엘리야에게 자객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가는지 자신을 따르던 시종도 놓고 혼자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최남단의 광야의 땅. 여러분, 수도권에서 죄를 저지르면 보통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가요? 제일 먼 데로 도망을 가요. 요나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가장 먼 곳,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간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이세벨이 나를 잡으면 어떡하나,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종까지 놓아두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서 명령을 받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셨어. 그래서 바알에게로 가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해라.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뭔가 극적으로 변화될 것 같은데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없이 오히려 이세벨에게 또 쫓겨가지고 또다시 도망자 신세를 겪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엘리야 역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이런 기도가 있을까? 어떤 기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뭐라고? 주님, 이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팡팡 치면서 답답해요 주님, 억울해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울다 기도하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잠에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엘리야를 여기까지만 그냥 이용해 먹고 그냥 버리셨을까? 주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엘리야가 주님, 그래 응답하시는 주님이니까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알았다, 나는 응답하는 주님이니 너 죽어라,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응답받는다, 기도에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나에게 좋게, 내 맞춤형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오케이 되는 것이 응답되는 걸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요, 사제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헛소리였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래,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니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꼴꼬닥.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늘 예스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내 뜻대로 오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목숨을 살리는 기도였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장 5절부터 7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밭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야, 이거 저기 돌구이네. 돌구이집 가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저 돌에다 구워낸 과자, 돌에다 구워낸 삼겹살 맛있겠네. 읽어보죠. 시작.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 너 여기까지 사용 다 한 거야.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여기까지가 나의 계획이야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 19장 8절 시작.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그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자 마치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읽어보죠. 19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몇 명? 7,000명.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바로 그러한 순결한 7,000명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여겨지니? 혼자 아니야.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갈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순결한 백성을 남겨두었다. 힘을 내라.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갈 거다.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라 여겨지고 낭망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실패자야. 저거 망했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서 주님의 뜻을 잘 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나에게 온 것은 수배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상황이라.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한 곳은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었습니다. 근데요, 옛날 옛적에 이 엘리야가 거기서 죽기를 간청하기 전에 이 로뎀나무와 비슷한 수종의 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6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남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누구요? 하갈은 이 아이가 누구요? 이스마엘.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며 울었다. 하갈이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잔꾀를 부립니다.
여보가 누구예요? 누구? 사라. 여보, 내가 첩을 들여서 첩으로부터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선 사라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서 저기 첩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갈로부터 아이를 얻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 이름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토스트. 이삭.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파. 나 허기져. 아침부터 막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설교 그랬더니 막 허기져. 이삭이에요. 바로 그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근데 이 사라하고 하갈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형이고, 그리고 이삭이 동생인데, 이 동생이 자꾸 치드는 거지. 이스마엘은 동생인데, 자꾸만 이 동생인데, 이 자꾸 둘이 싸우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두고 보니까 안 되겠어. 누구를 내보내야 될까? 동생을 내보내? 본처를 내보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갈에게 이럽니다. 야, 내가 빵 몇 덩이 하고 그리고 물을 한 부대 줄 테니까는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버린 거예요. 나가라. 광야로 내쫓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으란 이야기인 거지.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선 있다 보니까는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이 찌는데 아이가 그 뜨거운 햇볕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는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하나님한테 우는 거야. 내가 차마 이걸 볼 수 없겠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냥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눕혔던 덤불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이 로뎀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관목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관목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저 군생활할 때 가을만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요. 뭐 캐러? 쌀이나무 캐러. 낯들고 올라가는 쌀이나무 캐러. 뭐 하러? 그걸로 빗자루 만들려고. 쌀이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얇은 가지에 갖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묶으면은 빗질하기 좋은 나무가 쌀이나무예요. 이게 관목식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관목식물 아래에는 그늘이 잘 질까 안 질까? 잘 안 져. 왜? 이게 막 풍성하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가지만 이렇게 많은 거라다 보니까는 그늘이 잘 지지 않아. 여러분, 그 아래다가 덤불나무 아래에다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쌀이나무 같은 관목식물 아래에다가 아이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더 이상 햇볕을 피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으니까는 이 그나마 조금 있는 그 관목식물 덤불나무 아래에다가 아이 머리라도 좀 들이밀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가는 길이라도 좀 죽는 그 길이라도 좀 편하게 죽게 해주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엘리야는 어떤 모습일까? 똑같아요. 로뎀나무도 관목식물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주 큰 느티나무처럼 큰 아래 내려가지고선 이 햇빛을 피해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위로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뜨거운 태양을 피해보고 싶은데 피할 데는 없고, 가지만 앙상한 그 나무의 그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조그만 그늘 아래다가 머리라도 이렇게 들이밀어가지고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에 이 나무의
이 꽃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목말이라고 말하나요? 로뎀나무가 뜻하는 그런 의미가 뭔지 아세요? 로뎀나무가 의미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궁창이에요. 꽃말이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는 카페에 놀러 오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네잎클로바를 많이 찾았대.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몇 개 찾은 거를 막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더라고요. 네잎클로바가 무슨 뜻이요? 행운, 세잎클로바는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로뎀나무의 그 뜻이 뭐라고요? 시궁창인 거예요. 많은 카페에서 쉼을 얻어가더라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런 카페 많죠. 그렇죠? 이름 잘못 진 거예요. 뜻이 뭐요? 시궁창. 아유, 어떡해. 근데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했어요. 조롱받았어요. 겉봐라, 네가 무슨 신이라고, 네가 무슨 구원자라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 거기 있구나, 실패자가 저기 있구나, 저래서는 안 돼. 손가락질 또한 예수님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야와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도요, 주님에게는 새 출발의 신호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십자가는요, 주님에게는 부활과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과 같은 가장 비참했던 때가 있습니까? 가장 비참했었던 바로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였어요? 그 시궁창인 로뎀나무 머리 그늘에다가 머리를 디미는 바로 그런 일밖에 없었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살아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뜨거운 광야의 태양만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까? 광야는요, 밤도 어려움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기온이 많이 나가지고선 영하 몇 도 돼야지만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밤중에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했는데, 자, 어떤 지혜를 발휘했느냐?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좀 읽어보죠.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러분, 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시만 띄워주세요. 혀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말을 막 험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선 좀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이해가 되죠. 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너에게 그런 혀로 나를 상처해 줬어. 오히려 그걸로다가 주님께서 너를 벌하기를 원해. 근데 장사의 화살과 더불어서 뭐가 나와요? 로뎀나무 숯불. 왜 로뎀나무 숯불이 나온지 아십니까? 로뎀나무는요, 낮에 그늘을 많이 주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화력이 지속적으로 오래 간대요. 그래서 한 3일을 간대요. 숯이 되면은 그 숯이 3일을 간대요. 그래서 지금도 광야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이 베두인들이 밤에 잘 때, 야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로뎀나무를 갖다가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어떻게 하느냐? 땅 밑에다가 심어둬요. 그러면은 천연 온돌이 되어서 그 위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의 더위만이 큰 어려움일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더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위도 또한 위협이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시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주.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지금 엘리야는 낮의 햇빛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간구하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요, 어쩌면 밤의 그 추위도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늘도 줄 수 없는 그 메마른 로뎀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주셨듯이 바로 그 로뎀나무를 통해 가지고 밤에도 따뜻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가장 깊이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까지나 로뎀나무 아래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실 아주 근본적인 그런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누구?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그늘 아래로 옮겨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아무런 그늘도 없는 그 메마른 그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내가 피할 곳,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런 도피처에서 안주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궁극적인 아주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